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지혜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시작이 아들아라고 했어요. 아들아. 이 아들아라고 부르던 내용은 이제 4장에까지 왔는데 다섯 번째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훈계, 곧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안 떠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6절 말씀에 보호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지켜주시느냐?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언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뭘 주시느냐?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준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성경에도 면류관이라고 했지만 이 관은 월계수입니다. 월계수. 월계수는 뭐죠?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서 챔피언이 되면 최고의 좋은 상을 주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이 아름다운 월계관을 내가 네 머리에 씌워주겠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 긴 먼 거리를 끝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한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앉아서 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르막이 있든지 내리막이 있든지 돌이 있든지 길이 편편하든지 끝까지 달려서 42.195를 한숨에 달려서 골인하는 이것이 월계관을 얻는 비결인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면류관은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세 가지로 풀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말합니다. 4장 1절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해라.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훈계라는 것도 바로 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훈련해 가는 것이 훈계입니다. 지혜의 훈련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훈계인데 훈계는 그냥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을 더 세밀하게 우리로 표현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너는 전문가답게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으면서 반복해서 하는 그것. 그래서 지혜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관이 뭐냐? 훈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면서 그것이 숙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으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해라.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말도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시야가 밝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명철은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간직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주의해라. 왜 주의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선한 도리가 필요하다. 선한 일. 악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해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을 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말씀들이 참 귀하다. 우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던 그 말을 내가 젊은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도 이 말씀을 꼭 듣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얻었던 이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기브온에서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분이 참 좋으셨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해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손이 큰 사람이에요. 솔로몬. 손이 큰 사람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뭐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 이 지혜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을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주심으로써 제일 먼저 주셨던 재판이 뭐냐?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 귀하게 보여주셨던 재판이 두 여인이 하나는 죽은 아이를 하나 안고 하나는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쟁론하고 싸우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를 시켜서 칼을 가져오라고 했죠. 여러분, 칼을 가져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죽어있는 아이를 손댄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반 조각 내어서 살려서 한쪽은 이쪽 주고 한쪽은 저쪽 주고. 이제 그를 하려고 이제 칼을 가지고 솔로몬이 아이를 내리치려고 할 때 살아있는 엄마는 아이를 턱 덮으면서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죽이십시오. 그 아이가 뭐 살아서 뭐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장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있음으로써 뭐하느냐?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지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우리 육체도 되살아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되살아나고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6절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안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순간 내 삶에 있어서 허망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니까 7절에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지혜를 계속해서 가슴에 안고 살아라. 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슴에 안고 살아라. 가슴에 품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일에 하나님이 장독대로 오셨더라면 장독을 우리가 막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밖에 장독 위에 올려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 와서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서 명철 얻고 능력 얻고 믿음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높아진 것을 내려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크고 참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하고 그를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오늘 결론의 9절 말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하나님이 올림픽 경기를 하든지 마라톤 경기를 하든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에도 끝까지 완주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힘든다고 다리 쭉 펴고 땅을 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천국계획 마라톤 선수는 가다가 중간에 쉬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찬물을 뒤집어쓰는 것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립니다.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내 가슴에 닿는 순간까지 우리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순교하고 믿음의 본을 잘 받아서 마지막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참고 기다리고 부끄럽고 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가슴에 닿는 그 순간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치고 마지막 무엇을 주시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면류관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 되고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